자가 저희에게 수종되니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본거지, 아니 공생애 전체의 가장 중요한 사역지였던 이 가버나움에서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들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 잠깐 한번 복습해 봅니다. 세례 요한이 잡히신 이후에 이제 갈릴리에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은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들이 배와 그물과 아비를 떠나 곧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떠나야 우리가 천국을 향해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버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예수 믿었는데 인적에 매이고 세상 일에 매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에 중도에서 포기할 수가 있어요. 버리고 떠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주를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 베드로의 집이 있는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이곳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 놀랐고 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는 소리 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죠. 하나님이 거룩한 자니이다. 어떻게 알았어? 그 전에 본 겁니다. 타락하기 전에. 이거 귀신은 타락천사예요. 조상이 뭐 죽어가지고 귀신 된다. 아니요. 서양에는 조상 귀신 개념 자체가 없어요. 서양 사람들은 부모로 공경한다는 개념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유교 문화에서만 그렇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귀신은 타락천사다. 요즘은 또 외계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해. 어찌됐든 여러 가지 형태를 바꿔가며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 저들의 주특기요. 속지 않길 바랍니다. 때로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때로는 조상신의 모습으로, 때로는 외계인의 모습으로. 아니요. 여러분, 그 뒤에 타락천사가 있다는 것. 저들의 목적은 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게 쫓아내야 돼. 알겠습니까? 예. 아무튼 이 귀신이 누구도 몰랐어. 제자들은 뭐 공생이 끝나고 나서 비로소 알았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3년간 주님과 이렇게 같이 공생애를 지내고 난 뒤에 비로소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고백한 거예요. 3년 걸렸는데 귀신은 보자마자. 왜? 이전에 봤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였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이어지는 말씀 한번 살펴봅시다. 25절 봅시다. 25절. 시작. 예, 해봅시다. 꾸짖어 가라사대. 꾸짖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피티마오라고 되어 있는데 말로써 엄중히 경고한다. 조용히 해. 또 벌하다, 책망하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 타락천사인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가 그를 괴롭히니 예수님이 엄격히 꾸짖어 책망하시고 내어 쫓으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 이 타락천사인 귀신들은 노아의 홍수 이전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기생충과 같이 사람들의 몸속에 들어가서 기생하면서 사람과 함께 살아가면서 귀신들은 사람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요. 근데 요즘 영화 보면은 뭐 귀신 들린 모습을 아주 뭐 그 대단히 특별한 능력을 받은 것처럼 묘사하잖아. 그런 영화 있죠. 뭐가 있어? 기생술. 알겠습니까? 뭐 외계인 들어왔다. 아니요. 귀신이요. 또 헐리우드 영화도 있잖아. 베놈. 이름저름 베놈. 외계인 들어왔다. 아니요. 뭔가가 좀 들어와가지고 특별한 능력을 행해. 그리고 지네들끼리도 막 얘기해. 인격이 다르니까. 이 귀신 들림을 아름다운 것처럼 묘사한 거예요. 가장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귀신이 들어와서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않아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귀신들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줄 것처럼 미혹하여
자신을 받아들이도록 미혹하지만 일단 사람들의 몸속에 들어가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자처럼 그 사람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무당들도 내린굿하지. 근데 여러분, 무당은 자식이 무당되는 걸 너무 싫어해. 왜?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 근데 목사는 자식을 목사시키고 싶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무당한테 뭐 찾아봐, 자식 있으면. 무당 시키겠냐고.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피폐한 삶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그 무당들이 하는 내린꽃, 이건 귀신을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의지적으로. 여러분, 귀신이 할지라도 함부로 사람 몸속에 들어오지 못해요. 내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안 믿어도 의지가 강한 사람은 귀신이 못 들어가. 왜 사람들을 괴롭혀요? 왜 무병이라고 그러지? 괴롭혀. 왜? 자꾸 자기를 받아들이라고. 그 이겨내야 돼. 예수를 믿어야 돼. 받아들이면 종이 되는 거예요. 서양에서는 어떻게 해? 내린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MK 울트라 프로젝트. 그게 그거요. 그게. 예? 충격을 줘가지고 인격의 해리를 일으켜서 그 안에 귀신을 심어놓는 것. 그게 MK 울트라 프로젝트예요. 뭐 대단한 것처럼 설명하는데 아니요. 내린 것이요. 그걸 과학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얼마나 사악해. 얼마나 사악합니까? 디즈니에서 그런 일들 많이 하잖아. 디즈니 출신.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거기서 이렇게 했던 애들이 나중에 가수가 돼가지고 나중에 인격의 해리가 나타나잖아. 누구죠? 그 대표적인 가수가 누구였지? 브리트니 스피어스. 16개인가 인격이 들어가 있다.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어요. 성령을 받아들이면 우리 삶이 거룩해지고 평안해지고 기뻐집니다. 그러나 귀신을 받아들이면 사람이 피폐해져. 물리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해야 돼. 알겠습니까? 내가 죄 지을 때 마귀가 틈타. 죄 짓는 곳에 가지 마셔요. 알겠습니까? 죄 짓는 곳을 좋아해. 또 내가 정신을 바짝 못 차리고 있으면 그때 여러분 귀신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마귀로 틈타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늘 성령 충만해야 돼.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무서워서 못 들어. 틈타지 않게 하길 바랍니다. 자, 귀신을 꾸짖는 예수님은 이어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해봅시다. 잠잠하라. 그들은 뭐라고 고백했어?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입니다. 그 메시지가 틀려. 맞아. 맞아. 그런데도 귀신이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길거리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졸졸 누가 쫓아다녀. 귀신 들린 여자. 귀신 들린 지 얼마 안 되는지.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기가 막히지. 메시지의 내용이 잘못된 거예요? 맞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고백했을 때처럼. 그러나 여러분, 비록 진리를 전한다 할지라도 메신저가 누구요? 거짓의 아비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전할 때는 그 내용, 컨텐츠도 중요하지만 누가 전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양치기 소년이 아무리 여러분 진리를 얘기해도 사람이 믿어? 안 믿지. 저는 거짓말적인 거 아니까. 귀신이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소개하고 바른 말을 한다 할지라도 계속 그렇게 해봐. 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겠어? 아니요.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낸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결국엔 빌립보 감옥에 갇힌 거고 사도 바울도. 이해가 되십니까? 네. 해봅시다. 메시지뿐 아니라 메신저가 중요한 것이다. 아무리 진리를 전해도 이 전하는 사람이 평소 그냥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고 사기를 치는 사람이요. 그럼 그 사람이 전하는 말을 제대로 믿겠어요? 안 믿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이런 메신저죠. 먼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 증거하는 복음이 힘있게 전파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개차반으로 살면서 자기는 돈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 믿어 죽었어? 메신저가 중요한 겁니다. 누가 전한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진리를 귀신이 전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신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기에. 해봅시다. 잠잠하라. 예,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해봅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기 위함이다. 마귀의 일이 뭡니까? 사람들을 미혹하여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이것을 주님께서 멸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파워 인카운터라고 그래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야 복음도 전해집니다. 어둠의 영을 쫓아내야지.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또 복음이 참 어느 지역에 갈 때 보면 이 파워 인카운터, 어둠의 세력과 영적 싸움이 벌어져요. 우리 교회도 좀 경험했죠? 자꾸 사람을 격동시켜. 연약한 사람을 격동시켜가지고 교회를 불난케 만들고 혼란케 만들고.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야.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 물리쳐야지 비로소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러시아에서 선교사를 갈 때 보면 파워 인카운터가 계속 일어나요. 사람 통해서 계속 괴롭히고 육신도 힘들게 만들고 1년 내내 감기약을 먹었어요, 제가. 거기가 사실은 공기가 좋기로 유명한 곳이거든요. 근데 1년 내내 알았어, 육신적으로도. 파워 인카운터가 벌어집니다. 그걸 견뎌내야, 물리쳐야, 이 어둠의 영을 물리쳐야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는 곳마다 귀신들을 쫓아낸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을 쫓아내고 멸하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인 복음을 증거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26절 봅시다. 26절. 시작. 예, 더러운 귀신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가라, 나가라 해봅시다. 나가라. 근데 나갈 때 곱게 안 나갔어. 막 그냥 귀신 들린 사람 격려를 일으키게 만들고 얼마나 힘들어. 그리고 큰 소리를 치면서 억울하다, 억울하다 그러면 나갔겠지. 어찌됐든. 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기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왕에게 붙은 군대 귀신 있죠. 그 쫓아낼 때 이 귀신이 뭐라고 부탁합니까? 예수님한테? 돼지에게 들어가게 하옵소서. 허락하시니까 어떻게? 돼지를 다 죽여버려. 갈릴리 바다에 들어가게 해서.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해. 나가는 순간까지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합니다.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타협하지 말고 쫓아내야 돼.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타협하지 말고 쫓아내야 한다.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비로소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7절 넘어갑시다. 27절.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가는데 이는 어찌되뇨 원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 세계원이라는 것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독트린, 디다키라고 하는데 주님의 교훈과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서기관들과 교훈과 달랐다고 했어요. 권세가 있었다. 중언부언하는 서기관의 그런 교훈과 달랐다. 심지어는 이 교훈이, 예수님의 말씀이 귀신을 내고 쫓아. 할렐루야. 새 교훈이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응?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뭐 하신 말씀이요?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창세기 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렇죠.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귀신 쫓아내는 건 뭐 일도 아니야. 그 말씀에 권세가 있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구원받고 어둠의 영이 물러가고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뭘 믿는 거다? 무조건 믿지 말아요. 성경을 펼쳐놓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표적을 쫓아다니면 안 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귀신들도 표적을 일으켜. 자꾸 거기에 미혹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뭐 신사도 뭐 운동하는 뭐 박혁전 노사인가 있죠? 어? 보셨어요? 유튜브 보면 뭐 머리도 그냥 빠마하고 요즘 또 그 옷장사를 시작했대. 천사가 디자인해 준 옷을 판다. 참 미친 녀석이야. 여러분, 어디서 표적이 나타난다고 쫓아다니지 않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봐요. 애굽의 술사들도 표적을 행했어. 심지어 여러분 7년 대화를 다니면 여러분 그 미혹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 거짓 선자가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 그랬어. 이게 뭐요? 엘리야가 행한 기적을 행한다고 했어요. 표적에 우리가 미혹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믿어야 돼. 말씀을 믿어야 돼.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건 뭘 믿는 거다?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표적을 행하셨지만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덤으로 하신 거지 주된 사역은 아니에요. 예수님 뭐 의사도 아니고. 이해가 되십니까? 병든 자를 고쳤지만 여러분 우리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거지. 아무리 여러분 고침받으면 뭐 할 거예요. 시간 되면 죽을 텐데. 나사로도 죽었어요. 그렇잖아요. 소생했지만. 그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영생을 얻을 때에 비로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사역을 이렇게 함께 돕기 위해서 표적을 일으키신 거지. 예수님 메시아임을 깨달아 그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경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 병든 자를 일으키고 귀신을 내어쫓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 즉 순종하는도다. 귀신들도 순종하는 말씀의 권세. 그 말씀의 권세를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28절 넘어갑시다. 시작. 예, 이제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다. 이런 소문이 가버나움뿐 아니라 온 갈릴리 사방으로 퍼져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로 인해서 뭐 뒤에 보면 또 이제 갈릴리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바로 전파되려면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야 돼. 예수에 관한 소문이 좋은 소문이 날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은 것처럼 교회도 여러분 부흥되기 위해서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좋은 소문이 나야 합니다. 해봅시다. 좋은 소문이 나야 한다.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것도 사람들 사이에서 좋은 소문이 났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보고 너무 좋아. 날마다 모이는 무리들이 많았다. 나도 예수 믿고 싶었다. 여러분 좋은 소문이 나야 합니다. 최근 들어 한국교회 부흥이 멈추고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결정적인 사건들이 있는데 최근에 일어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이 나무 위키백과사전에 보니까 2007년 샘물교회 사건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신사도 계열의 샘물교회 인터콥하고도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2007년 7월에 이슬람 선교를 하겠다고 여행 금지 국가였던 당시 아프가니스탄에 입국을 강행하고
그곳에서 조용히 말씀을 전하면 되는데 그냥 막 티를 내고 다녔어요. 이슬람 성지. 그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거기서 땅밖에 한 거야. 그 탈레반이 눈이 돌아간 거지. 잡혀갔어. 잡혀가가지고 인솔했던 목사 죽고 또 한 사람 죽고. 노무현 정권 때인데 이 사람 데리고 오느라고 많은 돈을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위키백과 사전을 보면 거기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샘물교회 사건이 개신교의 평판 저하를 가속화시키고 가뜩이나 기독교에 대한 평판이 안 좋은데 그걸 가속화시키고 사이버상에 인터넷상에서 반개신교 정서를 가속화시켰다. 이 복음이 전파됩니까? 요즘은 또 정치하고 야합해가지고 정강원이 보면 하는 짓다. 반일 종족주의 그 뉴라이트 운동인데 요즘 친일 행보 때문에 굉장히 비판이 많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독도 팔아넘긴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저 정동수 목사가 바로 그 반일 종족주의 그 쓴 사람. 친일파도 데려다가 강단에서 막 강연시키고 그랬어요. 김문수도 가서 강연을 했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겠어요? 저렇게 될까봐 교회 안 다니지. 이번에 또 뭐 이스라엘에 한 180명 들어갔다며. 우리 차 작가님이 좀 찾아오셔가지고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여기 무슨 여기 가까운 교회예요. 가까운 교회인데 목사의 이력을 보니까 한때 뭐 이단 시비까지 걸렸어. 뭐 치유사역 한다고 뭐 그냥 10시간씩 안수하고 뭐 그런 목사인가 봐. 어떤 경우에는 암 환자인데 기도하면 낫는다고 해가지고 병원에 못 가게 해서 돌아가셨어. 이스라엘 가가지고 작년에 간 것 같아요. 그냥 뭐 안수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사진도 나와 있던데 그 집회한다고 한 거예요. 그 뉴스에 나자마자 그 댓글 봐요. 제2의 샘물교회 사건이 일어날 것 같다. 계속 비판하는 것만 나오잖아.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정말 성령 충만 받으면 이성적으로 변합니다. 굉장히 날카로워져요. 지혜형이기 때문에. 미혹에게 붙들리면 사람이 판단 능력이 잃어버려. 기본적인 판단도 못 내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기본적인 판단도 못 내려가지고 그냥 그 아프가니스탄 가가지고 그냥 이슬람 성지에서 땅 밟기 하다가 결국엔 붙들려가지고 죽고. 그걸 뭐 순교라 그래. 개죽음이지. 전도의 문을 막아놨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예수님이 여러분 제자들 둘둘씩 짝지어서 선교 보낼 때 뭐라고 했어요? 뱀처럼? 비둘기처럼?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도 뱀과 같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형인데 성령은.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안 합니다. 아무튼 좋은 소문이 나야 돼. 예수에 관한 좋은 소문이 나니까 갈릴리 지역에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한국교회도 안 좋은 소문만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 누가 무서워서 교회 다니겠어요. 나도 쟤처럼 될 것 같다. 쟤처럼 이상한 사람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지. 전도해도. 여러분 좋은 소문이 나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걱정스러워. 계속 지금 교회들마다 교인들이 좀 줄어들고 있다 그러는데 안 돌아올 것 같아. 예수 믿는 사람이 무서워서 저 교인들처럼 될까봐 무서워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이상한 교인들처럼 될까봐. 좋은 소문이 나와야 합니다. 자, 29절부터 베드로의 장모로 지는 사건 한번 살펴봅시다. 29절 봅시다. 시작. 예, 29절부터 32절까지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나오신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 이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나와서 곧 가까운 데 있는 겁니다. 여기 가버나움 회당이. 여기가 베드로의 집이에요. 베드로 집터 회당이 여기 있어요.
가깝죠? 이날이 무슨 날이에요? 20일자로 보니까 안식일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갈 수 있는 짧은 거리요. 나와서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상황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성지순례를 가보면 가버나움 회당 바로 옆에 베드로의 집이 있어요. 베드로의 집터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집이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시몬과 안드레의 집. 이해가 되십니까? 시몬의 장모의 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집인데 동생이 같이 살고 그렇죠? 누구도 같이 살아? 장모도 같이 살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상황이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꽤 여러분 물고기 잡는 일도 또 재산도 좀 있고 어느 정도 집안을 일으킨 사람이다. 그러니까 동생도 거두고 처가 식구들도 거두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거두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할 때 이 가버나움에서 이 가버나움을 제2의 고향이라고 하는데 거기 머물 때 어디에서 머무세요? 베드로의 집에서 머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집을 예수님의 제2의 집이라고 합니다. 가버나움은 제2의 고향. 베드로의 집은 제2의 집이다. 갈릴리 사역할 때 어디 돌아다니다가도 이렇게 오셔서 한 곳이 바로 베드로의 집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지금은 집터만 남아있지만 현무암 지대인 갈릴리 지방에서는 이제 현무암으로 집을 짓고 기둥을 짓는 겁니다. 그리고 지붕은 갈대나 종려나무 가지로 지붕을 덮는 그런 가옥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마가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한 집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내리죠. 누구 집이었을까? 베드로의 집이었을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말이 없었지. 그러니까 갈릴리 가버나움이 있다가 또 갈릴리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며칠 동안 복음 전하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 듣고 중풍병자를 내친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지붕을 뜯어서 내린 겁니다. 누구지? 베드로의 집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뭐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네. 자,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여러 곳에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그의 고향, His own town, His own city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혹은 그의 도시, 마태복음 9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공생기간 동안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2의 고향이고, 베드로의 집은 제2의 집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갈릴리의 사역이 가버나움 누구네 집에서? 베드로의 집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도 누구네 집에서? 모르셔요? 마가이지. 마가이네 집 위층이 마가이 다락방이지. 지금도 성수를 가면 거기 남아 있어요. 마가의 집에서 시작된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교회. 자주상사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헌신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도 러시아에서 한 6개월 동안 거기 먼저 개척한 교회 도와드리다가 통역관이 아주 좀 이상해가지고선 교회를 다시 개척했어요. 6개월 만에. 어디다 개척했냐면 우리 집 가니까 로스토프에 그 집을 하나 얻어줬어요. 고려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고려인이 바로 옆에 살았어. 그 집에서 교회가 다시 시작됐어요. 헌신된 과정을 통해서. 성경적이죠? 네. 그 선교지 가보면 그래. 사도행전의 말씀이 기억나요.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 정말 기적도 나타나고 놀라운 선교, 복음의 역사, 파워 인카운트도 나타나기 때문에 아무튼 헌신된 과정을 통해서 복음 전파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할렐루야.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 과정을 쓰는 것도 아니에요. 헌신된 과정, 한 과정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시고 초대교회를 시작하시고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셨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도하셔요. 욕심내시길 바랍니다. 상급이 커요. 자, 30절 봅시다. 30절.
시작.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이름을 예수께 여짜오되. 예, 여기 30절에 보면 훗날 베드로라고 이름을 개명한 시몬에게 누가 있었다? 장모가 있었으니까 누구도 있었다? 와이프도 있었다. 알겠습니까? 공식적으로 나와 있어요. 고린도서 9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도 게바처럼 전도할 때 부인을 데리고 갈 권이 없겠느냐.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복음 전파를 할 때 꼭 누구하고 다녔어요? 부인하고 같이 다닌 거예요. 이게 부인이 먼저 순교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어찌됐든 해봅시다. 부인하고 같이 다녔다. 애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릅니다. 부인도 있고 장모도 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베드로가 독신이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제들에게 독신을 강요해요. 독신 사역을 하기를 강요합니다. 순결 사역이죠. 셀러벗이라고 해가지고. 교황도 장가란 거고 신부들도 장가란 거예요. 근데 정작 여러분 제1대 교황인 베드로는 장가 갔습니다. 그 부인하고 같이 다녔어요. 얼마나 복음의 말씀에서 벗어난 허무맹랑한 일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독신은 은사가 있어야 돼. 참을 수 없으면 결혼하라 그랬어요. 이것도 은사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날 때부터 고자된 자도 있고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독신의 은사를 받지 않고 독신 생활을 유지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카톨릭 어린 복사들하고 이상한 짓 해가지고 그 영화에도 나왔잖아. 중세시대 때부터 여러분 보세요. 성당이 있죠? 수녀원이 있죠? 성당이 있고 수녀원이 있으면 그 옆에 뭐가 있어? 고아원. 왜? 애기 낳으면 거기서 봐야지. 어떤 수녀원은 보세요. 옆에 고아원이 없어. 근데 그 수녀원 그 밑에 지하를 봤더니 어린아이 유골이 수천 개가 나왔어요. 왜? 억지로 하니까, 억지로 독신을 강요하니까 이런 이상한 짓거리 다 하지. 동성애에 빠지고 소아성애에 빠지고 그 복사들이라고 그러지. 카톨릭에서는 돈 드는 애들 걔네들을 건드려가지고 남자들이 더 좋대. 여자애들 건드리면 부모한테 얘기하는데 남자애들은 그 자격지심이 있어서 얘기도 안 한다고. 강제로 해서 그래요. 강제로 독신을 강요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은 독신의 은사가 있었지만,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부인하고 같이 선교의 영을 받았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결혼하든 안 하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걸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아니요.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독신으로 살든 결혼했든 상관없어. 하나님은. 이해가 되시죠? 그 은사요. 은사에 관한 부분이지. 아무튼 여러분 제1대 교황은 결혼했습니다. 장모도 있었고 부인하고 같이 선교 여행을 다녔다. 여러분 혹시 카톨릭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성경 봐라. 장모 집이라고 돼 있지. 마누라하고 선교 다녔다고 돼 있지 않느냐. 엉뚱한 소리 하지 마라. 너도 장가나 가라. 그래. 죄 짓지 말고 엉뚱한 데 가서. 자 30절 봅시다. 30절. 시작.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이름을 예수께 여짜오되. 예, 여기 보니까 누웠는지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해봅시다. 누웠는지라. 카토케이토라고 돼 있는데 과거 미완료형입니다. 이게 뭐냐면 오래전서부터 누워 있었다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갔을 때 그때 누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 이 노인네들 그러다 돌아가신 거예요. 이거 되시죠? 열을 발생시키는 바이러스에 대한 개념도 치료약도 없었던 당시에 여러분 열병이라는 것은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질병입니다. 요즘도 그렇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 결국에는 감기로 돌아가시잖아요. 못 견뎌서 그래. 더구나 베드로의 장모처럼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열병은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일을 예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렇죠? 베드로 장모의 그 병을 주님 앞에 가져간 거예요. 왜? 나로서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Cast your all anxiety to the Lord라고 돼 있어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해결할 수 없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땐 누구에게 가져가야 돼? 예수님께 가져가셔요. 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겁니다. 좋은 결과를 주실 거예요. 주님 앞에 가져가야 합니다. 예. 이제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장면이 31절에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31절 시작.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주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에게 수종되니라. 예,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나아갔습니까? 베드로의 장모에게 나아갔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찾아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He came이라고 돼 있어요. 주님께서 찾아가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실 때 예수님 앞에 찾아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준 경우도 있지만 그건 많지 않아. 대부분은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가셔서 저들의 믿음과 상관없이 은혜를 베푸신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해되시죠? 고라사 광인의 군대 귀신을 쫓아낼 때도 그렇죠.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죽은 사람이 그럴 수 없잖아.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것도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은혜 받고 나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있어서 은혜를 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뭐 드문 경우예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로 인해서 믿음이 생긴 경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주님이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모세도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베드로의 장모도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무튼 주님이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혹시 전도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기도하셔요. 주님이 찾아가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장모죠. 그 은혜를 경험하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찾아가 주세요. 뭐 저도 그래. 주님이 찾아오셨으니까 목사 가야 됐지. 주님이 찾아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 찾아가서 뭐로 했어요? 31절.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해봅시다.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여러분 열병이라면 감염된다는 거 그 사람들도 알아. 감염되는 질병입니다. 바이러스가 뭔지는 모르지만 이게 감염된다는 거 알아요. 감염될 수 있는 질병이지.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개의치 않으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서 오주셨다.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 살펴볼 1장 뒷부분에도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도 손을 내밀어서 저에게 대시었다. 감염되는 질병인데 믿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렇듯 병자에게 예수님이 손을 대실 때 병자의 질병이 예수님께 옮겨간 것이 아니라 반대로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능력이 거룩함이 병자에게 옮겨간 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빛이 어둠에 비치면 어떻게 돼요? 빛이 어둠을 쫓아내는 거죠. 예수님의 손이 닿은 그곳마다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터치해 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해되십니까? 주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생명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열병이 떠나고 31절 다시 봅시다. 시작. 예, 이 떠났다는 단어가 헬러 아페켄인데 부정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우리가 지금 직역을 하면 떠나되 즉시로 떠났다. 되자마자 떠난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사건뿐 아니라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치유 사건 모두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졌어요. 뭐 한 3일 기도해 왔더니 나았더라. 아니요. 주님이 손을 대자마자
말씀을 선포하자마자 어떻게 그렇게 가능해요?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여러분 엘리야도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죠. 근데 혹시 아십니까? 어떻게 살렸어? 이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야가 있던 그 누워있던 침상에다 누워 그리고 그 위에 3번 엎드려 기도하니까 비로소 일어났어. 과정이 필요했어요. 예수님이 나이선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는 일어나 그러니까 끝났어. 능력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엘리야도 죽은 자를 살렸지만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왜? 예수님은 창조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도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되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능력이 나타난다고 착각하면 안 돼. 선포하면 금방 뭐 일어나고 뭐 그렇게 된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에겐 과정이 필요해요. 여러분 야고보 5장 1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희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왜 기름을 발라? 당시에 여러분 기름은 그 상비약이에요. 웬만한 데는 뭐 우리가 빨간 약 바르듯이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기름을 바르고. 그러니까 적절한 치료를 하면서 기도해라. 약을 쓰는 것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과정이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말씀만 선포하면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도 기름을 바르면서 의학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수술할 일이 있으면 수술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의사의 손길을 통해 치료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돼. 저도 작년에 그 이빨 새로 하느라 고생을 많이 했는데 어찌됐든 지금 뭐 색소폰까지 불어. 이빨이 흔들려서 제대로 밥도 못 먹었는데 이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하신 거예요. 여러분 의학이 발전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신유의 은혜를 베푸는 과정으로 보셔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걸 부정하면 안 돼.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니요. 우린 예수님이 아니에요. 엘리야도 여러분 겨우겨우 살려냈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엘리사도 마찬가지고. 기름을 바르면서 적절한 의학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치료하려고 하면 돼. 그 교만이에요. 우리는 인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메시아 된 증거이기도 하지 하나님의 아들 된 증거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와는 다르다. 알겠습니까? 우리도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되 기름을 바르면서 의학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기도하라.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다시 한번 봅시다. 30 몇 절이죠? 31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나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전한 병이 신분입니다. 예,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의 손을 대자마자 열병이 떠나가고 곧바로 수종되니라. 그 여러분 병만 고친 게 아니에요. 완전히 건강한 몸으로 변화된 거예요. 수종을 들 만큼. 이해가 되십니까? 병 고쳐져도 그러니까 며칠 동안 끙끙 앓잖아. 그러니까 뭐 개고기 먹으라 그러고 보약 먹으라 그러지. 그래야 회복이 되니까. 근데 예수님이 치유하신 것은 즉각적이고도 완전한 회복이에요. 완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열병만 떠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수종될 정도로 건강한 모습으로. 할렐루야. 예. 온전한 치료입니다. 어떻게 가능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 우리를 치료하신 것은 그냥 병만 떠나가게 하고 증상만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를 온전케 치료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건강을 회복한 베드로의 장모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저희에게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예수님 수종 들었더라. 미니스터 봉사했다는 건데 뭐 했을까? 그죠? 밥 지어가지고 먹였겠지. 장모가 할 일이 뭐요? 손님 들어왔으니까. 그쵸? 그려지죠? 열심히 맷돌질 해가지고 건강을 회복한 거. 이야 이거 잘 돌아가네. 빵도 먹고 툭툭툭툭
해가지고 그 먹인 거예요. 건강을 회복하자마자 주님을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회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중요해. 어떤 사람은 기껏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 건강을 회복했는데 건강한 몸으로 죄를 져. 바람이 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는데 이게 돈 가지고 죄를 져. 그런 사람은 차라리 여러분 병들고 가난한 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으면 이 은혜를 주님을 섬기는 기회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베드로의 장모 고치고 나서 아우 건강하네 춤추러 가야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건강해지자마자 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까 그래 빵이나 굽자 그거 한 겁니다.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은혜 받고 나서 죄 짓는 사람도 있어요. 받은 은혜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섬길 때 더 큰 걸 주시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여러분 물질 줬는데 그거 가지고 죄 짓는 거 보면 다음은 안 줘. 하나님께서 물질을 맡길 때도 처음엔 조금만 맡겨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제대로 쓰는지 보시고 제대로 쓰면 그 다음에 큰 걸 맡기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건강도 줬는데 이 건강한 몸 가지고 뭐 바람이나 피고 죄 짓는 일이나 어떻게 뺏어가야지. 영혼이라도 구원해야지. 베드로의 장모처럼 주님께서 건강 주실 때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32절 넘어갑시다. 32절부터 34절까지 봅시다. 32절부터 34절 시작. 예, 점으로 해줄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려왔다.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이 다 데려온 거예요. 병든 사람들, 또 귀신 들린 사람들 다 데려온 겁니다. 근데 왜 점으로 해줄 때 왔을까? 아니,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전한 게 무슨 날이요? 안식일이요. 안식일은 해질 때부터 금요일 해질 때부터 6시부터 오후 6시부터 토요일 6시 그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또 돌아다니면 또 이상한 소리 또 할까. 이게 해가 지자마자 달려요. 오픈런 하죠. 근데 온 사람들은 다 고쳐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능력에 한계가 없었어요. 가는 곳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장례식 집전한 장면 나오죠? 어디 나와요? 없어요. 예수님이 장례식 집전한 거 나와요? 왜 없어요? 죽은 자가 다 살아났어요. 예수님 장례 설교 안 했어요. 일어나라 그랬지. 이해가 되셔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으로 장례식을 집전했나 볼 필요 없어. 예수님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일으켰어. 죽음이 떠나갔어요. 생명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생명의 주가 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각색 병든 자들, 모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신 겁니다. 할렐루야. 됐습니까? 또 병든 자를 고칠 뿐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이 미혹행이 떠나가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떠나갈 때마다 그냥 막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거니까 잠잠하라. 이해가 되시죠? 예. 자, 35절 넘어갑시다. 시작. 새벽 오려 이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강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해저 볼 때 사람들이 왔으니까 아마 그 사람들 다 치료하는데 아마 12시가 넘어갔을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고 바빠. 그 바쁜 와중에도 새벽에 미명에 해가 뜨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찾아갔어요. 왜? 기도하시기 위해서.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바빠도 골방, 광야를 찾아야 하고 바쁠수록 더욱 광야를 찾아야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어야 비로소 제대로 된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까? 목회자들이 하나님과 하는 시간들은 너무 소홀히 그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바쁠수록 하나님과 하는 시간이 더 많아야 돼요. 한적한 곳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또 성령 충만도 받고 힘도 얻어야,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해봅시다. 바쁠수록 광야로 나가자. 알겠습니까? 거기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돼. 사람과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순간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중요한 사건들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기도했어. 12제자를 택할 때도 그렇고 또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에도 기도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힘을 얻어서 십자가를 진 거고 제자들을 선택한 거예요. 우리도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나서 아유 천부의 의지 없어. 미리 기도하지. 사고 쳐놓고선 책임도 져야 돼. 책임져 주시지 마.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36절, 37절. 시작.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죠.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는데 그것도 쫄래쫄래 쫓아갔어. 좀 기도하기 놔두지. 왜 쫓아와? 왜? 여기 따라갔다는 말이 카테디옥산인데 이거 그냥 쫓아간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엄마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쫓아가듯이 우리 기호처럼 그렇게 쫓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불안한 거예요. 사람들은 몰려오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 그냥 혼자 좀 기도 좀 하긴 내버려 둬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 쫄려 간 거예요.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그러고. 아직은 좀 미숙하죠. 영적으로 미숙한 상태다. 이해되시죠? 좀 배려도 하고 주님이 기도할 수 있도록 시간도 내어드리고 좀 스스로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아직은 미숙한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불안해. 우리 엄마 어디 갔나? 예수님 어디 갔나? 그런 뜻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아무튼 가서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우리는 감당이 안 되네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38절 39절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예, 시몬과 제자들이 기도하는 예수님을 따라가 모든 사람이 주를 찾는다는 소식을 전했지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다른 마을로도 가서 전도해야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보나면서 큰 이적을 베푸시고 표적을 행했으면 사실은 거기 머물러 있으면 존경받으면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안주하지 않으시고. 그렇죠? 다른 갈릴리 마을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야 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은 작은 열매를 거두었다고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일에 도전을 해야 돼.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죠. 누구를 파송합니까? 모르셔? 고민되네. 바울하고 바나바가 먼저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어요?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가 선교를 이건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안디옥에서 바나바가 담임 목사고 그리고 바울이 그 부목이에요. 위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안주하지 않아.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편안하잖아. 큰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를 잇는 선교지가 한 거예요. 안주하지 않은 겁니다. 끊임없이 도전해서 사도 바울이 했잖아요. 다메섹도성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1차 전도여행, 2차, 3차 그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 4차, 5차까지 갔다고 보는데 땅끝까지 갔어. 당시에 여러분 땅끝은 어디요? 스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거기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순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끊임없이 도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날을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뒤에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죽는 그 순간까지 도전하는 삶을 멈추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그래야 돼. 뭐 하나 좀 이뤘다고 여기가 좋소. 아니요.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또 가야 돼. 할렐루야. 우리 막심 선교사님이 9월 22일로 오실 것 같아요. 그 가시기 전에는 좀 일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9월 19일 날 한국에 도착하시는 것 같은데 9월 22일 날 교회에 오실 것 같아요. 좀 책을 갖고 오기를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벌써 3년째인데 여튼 올해 금년이 끝나기 전에 이 사역을 좀 마무리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야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의 일들을 좀 할 수 있도록 하나는 좀 마무리 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벌써 3년째인데 3년의 예정 1차 전도여행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주께서 허락하시면 뭐 다니엘서도 좀 번역하고 스가랴도 번역하고 어찌됐든 사역의 지경을 넓혀지면 끊임없이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면 돼.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이거 되시죠? 담임 목사가 여러분 선교지 간 거예요? 저도 선교지 갈까요?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무튼 좀 그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해봅시다. 끊임없이 도전하였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39절이에요. 39절 시작. 가버나움에 머물지 않고 갈릴리 여러 도시를 다녔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일으키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안주하지 맙시다.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을 내어쫓자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졌다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야 돼요.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내어쫓으신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병고침을 받은 베드로의 장모가 곧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수종 들었는데 우리도 주님께서 은총을 베푸실 때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가버나움에서의 바쁜 일정에도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 그렇죠? 아마 12시 넘어서 주무신 것 같아요. 바빠도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기도했으니까 과감하게 가버나움을 떠나서 갈릴리 다른 지역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광야의 영성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하는 시간이 가까이 하는 시간이 제일 중요한 순간이요.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게 하나님과 한적한 곳에서 골방에서 광야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아무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에 가버나움에서 안주하지 않고 갈릴리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이 갈릴리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살펴봅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주여 여러 가지 깨달음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가버나움